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셔서 이렇게 나타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항상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체크하면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없으면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혹시 불안하고, 물론 상황 때문에 그러겠죠.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게 혹시 잘 되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내가 자꾸 불안하고 염려되고 평안이 나에게 없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지금 믿음이 없거나 또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물어본 첫 마디가 뭡니까? 평안하냐? 너희들 평안하냐?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일날 우리가 제자영육하면서 이렇게 삶을 나누는데 제가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걱정할 게 있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된대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 자녀에 된 그게 믿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다 책임져 주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기 관사에서 이렇게 이제 옮기셔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도 걱정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아버지가 인도하시니까요. 얼마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왔었죠. 빈살만인가요? 그 사람이 오니까 아주 우리나라 뭐 대기업의 총수들이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그냥 싸그리 모여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다 아련하듯이 그냥 다 찾아가요. 왜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돈이 2천조 3천조 된다 그러죠. 근데 제가 한번 그걸 찾아봤어요. 지금 부자 순위가 세계 부자 순위가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바뀌잖아요. 주로 이제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에서 세계 부자들 랭킹을 이렇게 매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걸 보니까 1위가 일론 머스크더라고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인데 얼마 가졌나 이렇게 보니까 382조. 아까 저기 빈살만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비교가 안 돼요. 거기는 랭킹이 없는 사람이에요. 2천조, 뭐 3천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공산당 간부들도 그 정도 된다 그래요. 중국 공산당. 아이러니한 게 공산당이라는 게 그 사유재산이 없는 거고 다 똑같이 평등한 건데 좀 그렇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도 몇 천조 되는 공산당 간부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순위에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빈살만이 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갖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잘 만나서 태어나니까 자기가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이면은 걱정이 많이 없어지겠죠. 100%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80%, 90%는 없어질 것 같아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벌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재용 씨 같은 경우도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이건희. 걱정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다 없어지진 않죠. 우리가 그런 어떤 왕자로 태어나든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도 이 세상 근심이 많이 없어지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걱정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아멘. 우리의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인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이 걱정된 상황이 없지는 않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때 당시에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가 이제 일요일이죠. 지금 주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지키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날부터는 이제 주일을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식교 같은 그 이단 종교에서는 아직도 토요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안식교에서 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안식교 그분 보시면 홀딱 반해요. 너무 잘 설득력도 있고. 근데 이단이라는 거는 끝에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다른 게 이제 본질적인 차이를 일으키는 것이고. 근데 저도 이제 들어보면 기독교를 막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그러죠. 근데 주일날은 왜냐하면 로마의 태양신 숭배하는 날을 기독교에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모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 일요일인 거는 맞는데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보니까 태양신 숭배일이라고 이게 겹쳤을 뿐이지 태양신 숭배일이라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그걸 잘 모르면 그런 지식이 없으면은 거기가 또 혹 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단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안상홍 교가 있잖아요. 그 지금은 안상홍 씨가 죽고 그 부인이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분이 안상홍 씨가 원래 안식교 교인이었어요. 거기서 출교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거기도 역시 토요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지키고 있어요. 안식교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할 때 왜 주일을 지키는 건 잘못된 거고 태양신 숭배 그 로마에서 이제 그 황제가 우리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식적으로 일요일을 기독교의 주일로 지키는 것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이제 주일이죠. 주일날 제자들이 마각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겠죠. 왜냐하면은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또 로마인들이 자기네들을 잡아가서 죽일까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문을 다 잠갔어요. 빗장을 아주 그냥 꽁꽁 잠그고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두려움과 혼란과 의심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모든 곳의 문들을 닫았더라. 이게 언어로 보면은 빗장을 잠갔더라. 이렇게 좀 더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확 나타나시죠. 우리가 성서의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호련히 나타났다 그래서 저는 호련히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정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간증한 것처럼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호련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벽을 뭐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몸은. 그러나 부활하신 몸은 그거를 초월하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장차 이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믿는 성도들은 장차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종말에 이제 부활한 몸을 예수님처럼 입게 될 텐데 그 몸이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지금의 몸과는 좀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고 문이 잠겨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벽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나 그거를 초월하는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차이점이 있는데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점이 있고 또 같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이틀 전에 3일 전에 돌아가신 주님을 못 알아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동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동일한 게 있어요. 왜 그러죠? 도마한테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못에 박힌 손에 못 박힌 자국과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럼 예수님이신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동일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종합해 보면 부활한 몸은 지금과 동일성과 비동일성이 있다. 귀신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 같이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잡수시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건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그냥 영만 이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함께 부활한 부활체, 부활의 몸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를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신비라 그러잖아요. 부활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평강이라는 말이 그 에이레네라고 이제 헬라어 원어에 나와 있어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예루살렘도 거기 샬롬에 해당해요. 평화, 평강. 이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인사잖아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샬롬.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아유, 샬롬은 잘 살롬이라고. 잘 살롬.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이제 잘 살, 예수 안에서 잘 살롬이라고 이렇게 이제 농담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 게 잘 사는 거죠. 아무리 뭐 내가 유명한 사람이고 권력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거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어떠한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어려운 근심거리가 있어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뭐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자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샬롬하고 이렇게 에이레네라고 평안, 평강, 평화, 화평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평안과 평강은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좌지우지돼요. 환경이 좋으면은 평안하고 환경이 나빠지면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평안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될 때는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걸 깨달으면 내가 근심 걱정할 게 없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고요. 21절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의 동시에 영이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사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수면 위에 이렇게 가득 찼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루하흐라 그래요. 루하흐라는 게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평안과 평강이 늘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을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이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죠. 바람과 같이 임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받게 될 때 그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받게 받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면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뭐 밖에다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스테반 집사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도 그 마음이 편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면서 아주 편하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죽음의 순간에 있어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상황에 왔다 갔다 일희일비하는 거는 사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뭐 지금도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희일비한다는 거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나와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어요? 내가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래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 있죠. 그리고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도마한테 말합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크고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는 것은요, 보이는 것은 지식의 대상이고요,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믿을 필요가 없죠. 그걸 지식으로 그냥 알면 그만이지. 그래서 지식의 범주하고 믿음의 범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합리적이면은 그냥 지식으로 알면 그만이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내가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4절에서 28절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약간 도마는 실증주의자 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보이지 않으면 난 절대 안 믿어. 그게 이제 그런 기질도 있고 그게 굉장히 똑똑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또 이 세상의 학문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믿음의 영역과 믿음의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외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 그게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탄사예요. 그냥 이런 고백보다 그냥 감탄 하고 감사. 이 신앙적인 체험은요 사실은
아의 경험이라고 그래요. 아의 경험. 그냥 감탄하고 뭘로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그 철학자가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에서 종교적 경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신비체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말로 맨날 표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맨날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주 힘들겠죠. 그걸 맨날 말을 해야 되니까. 비트겐슈타인 같은 철학자는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편하겠어요. 말할 수 없는 거 그냥 말 안 하는 것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거 매일 말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말할 수 없는 걸 매일 말해야 돼요. 맨날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비웃잖아요. 그렇죠?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야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이 전달이 되지, 말할 수 없는 게 말로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학교 아까 우리 다윗에 대해서 함께 어린이들과 공부했는데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딱 주시는 한 단어를 마음속에 딱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아까 중심. 다윗의 중심 때문에 그렇다. 중심.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좀 이렇게 좀 내가 원하는 것들도 하나님 뜻하시는 게 잘 되고 그럴 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착각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거 완전 착각입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기도까지도 내 공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통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뭘 보실까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중심, 정말 순수한 그 중심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늘 겸손하고 자기가 잘 돼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 중심이 여러분 가운데 딱 있으면은 그 중심이 있으니까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중심이 항상 주님께 가 있고 순수한 중심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30절하고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이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누가 안 믿는 사람을 저한테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뭐 J, 지저스, 또 이퀄, 그러니까 C, 크라이스트 뭐 이렇게 얘기해. J는 C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인생이 뭐 힘든 게 있고 뭐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지위가 높지 않아도 내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자로 고백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 인생의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이. 여기는 잠깐 있다 가는 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잠깐 있다 가는데 여기서 뭐 좀 더 잘 되고 못 되는 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뭐에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뭐 왕의 아들로 태어난 거, 뭐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면 걱정이 많이 없다 그랬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어떤 회장님 아들인데 신분을 숨기고 저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고생하면서 그 회사의 경영을 배우는 거, 그런 거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예. 그 말단 사원으로 막 고생하고 막 그 상사한테 혼나고 그럴 때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그 회장님 아들은 별로 그렇게 괴롭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말단 사원이면 스트레스 받고 괴롭겠죠. 근데 그 사람은 안 괴로워. 왜냐면 자기가 이제 여기 회장 될 거니까. 이거 다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장님의 그냥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어렵고 힘든 거, 좀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너무 그렇게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잠깐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잠깐 억울했다가 금방 또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나를 연단시켜서 왕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주시는 과정이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 영생을 얻고 또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